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암송의 4단계 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암송을 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기를 암송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암기 대회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암송이 아닙니다. 온전한 성경 암송은 4단계로 완성이 됩니다. 첫째는 암기하는 것입니다. 암기란 말 그대로 말씀을 보지 않고 기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암기는 암송이 아닙니다. 암기는 암송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암기는 말씀을 머리에 둔 상태입니다. 둘째로 암송의 단계입니다. 암송의 단계란 이미 암기한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단계입니다. 암송의 목적은 암기에 있지 않고 다음 단계인 신비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암기한 말씀을 반복해야 하는데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복의 숫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적어도 한 절을 1만 번 이상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루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복이 지겹고 힘들지만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 반복이 몸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즐거워집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는 방법은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슛도사로 불렸던 이충인 선수는 매일 정해진 훈련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3,000번 이상의 슛을 반복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슈터가 되었습니다. 이승엽 선수도 하루에 3,000번 이상의 스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복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반복을 하면 그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 없이 잘 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포함하여 피아노, 군인들의 훈련, 음식 만드는 것, 컴퓨터까지 반복 없이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1만 번 이상 반복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 신비입니다. 신비는 놀라운 능력의 단계입니다. 성경은 이 신비를 마음판이라고 정의합니다. 마음 심자에 비석 비자를 써서 신비라고 합니다. 즉 마음의 빗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새기다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의 반복을 거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암송의 과정을 통해 신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힘이 느껴지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변화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변화되고 가슴을 치고 쓰러집니다.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비의 새긴 말씀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설교자들은 인터넷과 여러 정보를 통해서 얻은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 설교를 잘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설교합니다. 지식적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머리만 큰 지식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교회에서 머리만 큰 지식적인 사람들처럼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설교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파워들이 온 몸으로 전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타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적용 및 실천입니다. 성경 암송의 목적은 얼마나 많이 암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암송은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암송의 목적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 암송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암기, 둘째로 암송, 셋째로 신비, 넷째로 적용 및 실천입니다. 4단계가 없는 성경 암송은 성경 암송이 아닙니다. 단지 암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암기는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 암송입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입장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